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을까 할 때 그렇게 마음이 썩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마쳐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성령 충만해서 끝마칠 때에도 성령 충만하게 끝마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아닌 나중에는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끔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조심하고 또 경계하고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권력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2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이야기는 기도원이 참 잘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게끔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삶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그것은 참 지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삶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또 잘못하다면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나중에 그 흐름들을 볼 것 같으면 기도원이 왕같이 행동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을 봅니다. 본인은 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왕 같은 입장에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31절에 볼 것 같으면 세겜에 있는 그의 족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그 자신의 마음은 왕처럼 행동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권력, 자기 명예욕, 또 자기 영광, 이것에 빠지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성령님을 높이면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도자에 있어서 중요하게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입니다. 14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탈취했던 그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할 때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금 귀고리와 또 여러 가지 탈취한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았던 금 귀고리가 1700세겔이요. 이 1700세겔이라고 얘기한 것은 한 20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그 외에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들, 패물들, 이런 것들을 다 바쳤죠. 물론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개인을 위해서 썼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느냐 할 때 에봇을 만들었다. 27절에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금을 모아서 그것을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는데 그것을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고 자기가 있는 성 오브라에 두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이 음란하게 위한다는 것은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결국 금 송아지를 만들듯이 금 에봇을 만들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끔 만들었음으로 인하여 기드온과 그의 가족의 올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이 물질이라는 것, 황금, 이런 돈,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유혹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이 돈, 둘을 다 섬기려고 하기도 하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돈, 이것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끝까지 받고 나가야지, 그 돈이 우상처럼 되어서 그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할 때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많았다. 물론 그때 당시 문화에서 아내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내가 많았다는 그 말 표현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17장에 볼 것 같으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도자들은 어떤 문제에 조심해야, 성에 대한 문제, 여자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유혹들을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 가서 아내들을 많이, 첩들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까지도 섬기게 되는 그런 것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삶,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이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이 써야지며
이런 이성에 대한 그런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때 이것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기드온이 사서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미디안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33절에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권력, 돈, 또 이성, 성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결국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런 의욕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잘못되었을 때 빨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사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